17장, 계시록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7장에 이어서 계속 그 7의 왕 또 10뿔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한다는 재앙의 환상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8번째 왕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8번째 왕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7에 속한 자라. 그러면 원래 그 계시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또 심판의 도구가 된 이 짐승들도 7 왕으로 족하죠. 7번째 왕까지 나오면 그 재앙은 더 이상 또 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한 그런 재앙이 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7에 속한 8번째 왕이 또 나타났다.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7번째 왕의 그 왕과 그 7번의 재앙으로 모든 게 끝났는데 왜 8번째 왕이 갑자기 없다가 다시 등장을 할까?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나오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재앙이 이제 일어났는데 재앙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8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멸망의 시간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의 시간이 8번째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빨리 신속하게 멸망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멸망은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탄압을 받아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탄압하는 그 열국의 세력들이 그 세력들의 멸망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 재앙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안 되겠다. 이들의 멸망을 내가 단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빨리 온다는 거죠.
이것은 그 권력자들, 로마를 비롯한 그 주변의 열국의 통치자들이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어리석다. 자기들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리들의 권력을 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권력을 더 많이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이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로마와 같은 그런 황제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와 같이 그런 거대한 황제 국가는 아니고 부족 정치, 부족 중심으로 한 왕이죠. 부족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 그러니까 소국을 말합니다. 좀 로마와 비교해 볼 때 그 로마와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다만 그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왕국들도 교회를 핍박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영향력을 끼치고 통제하는 많은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교회를 핍박할 권세를 받아서 이들이 더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 로마의 황제는 되게 상징적이지만 이 열국의 나라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기가 받은 그 권세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사탄 마귀가 커진다, 세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역사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더 악해지는 거죠. 인간들이 심성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간들의 죄가 관영했다. 그 관영은 꿰관자 찰령자거든요. 그러니까 꽃감을 막대기에 꿰는데 다 끝까지 다 찼다는 뜻이거든요. 관영했다는 말이 한문으로 다 차서 더 이상 죄악을 인간들에게 측정할 수 있으려고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다는, 인간의 죄를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 완악해지고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식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를 따라서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악해지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게 심판이 내린다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죠. 종말. 그 시대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말이라는 개념도 그러면 언제부터가 종말이 시작된 거냐? 그러면 교회의 탄생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냐? 뭐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케 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편집한 사람들은 그 시대 구분을 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그 얘기는 구약의 시대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볼 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시기로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끝난 거.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가 언제부터 열리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부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신약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 언약을 맺은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종말의 시대. 그러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끝난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인재에서 내려오는 사상 중에 하나가 개벽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근대 말에 조선이 자꾸 망해가니까 뭐 정감록 사상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탄생하고 그럴 때 정감록이라는 그 사람도 개벽의 시대가 온다 그랬고,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도 지금이 개벽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이 망하고 혼란한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를 점령을 하는데 그 조선의 왕조가 타락하고 망하는 그 시기가 개벽의 시기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선각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벽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 제가 볼 때 지금도 우리 사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개벽의 시대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세대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상이 종말이 끝나는 지점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한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로마 황제가 망하고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들, 열국들이 망하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예루살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로마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종말이 안 일어나고 예수의 재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로마는 계속 핍박을 하고 예수님 재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초대교회가 땅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도망 다녀가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때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이원론적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기독교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 예수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지만 바울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3년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가 뭘까 생각하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맞다, 저거다. 저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종교가 탄생을 하는구나 하고 그 회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기가 예수의 추종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러면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종교의 교리를 만들죠. 바울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울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가 죽어버렸다. 예수가 죽어버렸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거죠. 예수의 정신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주 싫어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그 종말의 시대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그 영지주의 헬라의 이원론의 극단적 이원론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저 짐승들, 저 악한 사탄 마귀들에게 굴복해서 안 된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사탄 마귀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우리가 저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사자굴에 갇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순교를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은 자기의 환상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무리 그 짐승들이 로마와 열국들을 힘을 얻어서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승리케 하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그 설교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더 악랄하게 핍박을 한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악랄하게 더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한 것이 예수님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예요.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결부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더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 돌의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줬더니 먹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왜냐면 술에 취했으니까. 안 좋은 포도주를 줘도 뭐 좋다고 마시니까. 그러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는 또 좋은 포도주를 주더니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된 거예요. 아주 혼란스럽고, 야, 주인한테 항의하고 왜 포도주를 안 주냐고 항의하던 그 손님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먹고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주면서 그 혼인잔치가 아주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인간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하는 이런 이 악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것의 도구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입장을 어느 정도 취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저 로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로마를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고, 로마가 망해봤자 또 다른 놈들이, 또 악한 마귀가 또 다른 권력자들이 핍박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맨날 저 정치가들하고 싸움만 하다가 죽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로마가 사탄 마귀지만 저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들과 맞서서 싸워서 우리가 견뎌내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악의 세력에 가지 않는다고. 저 악의 세력들에게 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저 악한 사탄 마귀들과 맞설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이 커져야 되고, 그렇게 커지려면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저 사탄 마귀와 맞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짐승과 싸울 수도 있고 죽어도 그게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 교구 시대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거는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로마가 국교를 만들었으니까 권력자들 편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권력자 편.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아주 약화된 거죠. 약화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저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읽으면 그 사탄 마귀가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나 교회는 만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헤롯 왕보다 더 높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헤롯은 어느 부분만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요한이. 내가 환상을 봤더니 어린 양이 그 왕들을, 또 짐승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환상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는데 왜 우리가 저 권력자들한테 굴복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굳건히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17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항상 권력자 편에만 서지 않고 또 일부는 권력자들과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면서 교회의 다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움을 교회가 유지하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유럽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존재가 거의 사라졌죠. 그냥 뭐 여행 코스가 되고, 지금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여행 관광객 코스인 그 가족 성당,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 다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가죠. 근데 그 유럽의 교회들은 돌로 져서 오래 남으니까 관광객이 오는데, 한국 교회는 현대식으로 다 져놔서 별로 관광 상품이 되지도 않아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론을 이제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 현대 사회에는 새롭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남미의 해방 신학에서 그걸 추구했어요. 서구 이론을 가지고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곳이 교회고 저 악한 무리들과 맞서서 저항하는 것이 교회다. 근데 남미는 다 캐톨릭 국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캐톨릭 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마을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착취자들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성당만 교회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마을이 교회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성당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그 마을 자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이런 인식을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갖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민중신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민중신학은. 그럼 민중신학의 교회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교회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 독재자들, 권력자들, 자본의 그런 그 착취 이런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가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권력자 편에 다 서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계속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게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열부를 가진 왕들, 그러니까 이 세속의 권세를 가진 그 왕들과 이 음녀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게 자기네들끼리 분란이 생겨서 또 지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운다. 내가 보니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1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도시라는 뜻이에요. 큰 도시라. 즉,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이 음녀는 그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짐승이나 열방의 왕들이고, 이 음녀는 그들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인 거예요. 종교적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그 도시에 어떤 그 문화가 형성되고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그거를 조종하는 세력,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는,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무당.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정신을 엉뚱한 데 가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종교를 이용한 사이비 종파들, 뭐 이런 자들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마을, 그 도시에서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되게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아주 드러나는 그러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선 하나의 음료로 비유를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내고 추앙하는 그런 자들을 음료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결국 그들이 영향이 커지면 커지면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더 타락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음녀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것의 촉매자가 이제 자본주의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니까 교회가 계속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이 짐승과 음녀들 때문에 타락해 가는데, 결국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음녀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이들도 멸망에 빨리 간다는, 멸망에 이른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 환란에서 견디게 해줘서 8번째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빨리 멸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패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 세속의 권력이 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종교를 타락시키지만, 더 타락하는 것은 음녀와 같이 헛된 종교, 잘못된 신관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타락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력의 그러한 사탄마귀의 짐승에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문화와 잘못된 것들, 잘못된 종교관,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맞서서 우리들의 신앙을 잘 건강하게 지켜야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